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포 길들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저녁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향기가 확 풍겨오는 겁니다. 그 향기가 어디서 풍겨왔을까요? 아카시아 꽃이었어요. 낮에는 아카시아 꽃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향기가 나면 아카시아 꽃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그러는데 밤에 운동할 때쯤에 되면 깜깜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향기가 나는 겁니다.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아카시아 향기였습니다. 꿀을 모으는 벌들이 아카시아 꽃이 피면 부지런히 아카시아 꽃에 모여들죠. 그리고 꿀을 채취합니다. 모은 꿀을 누구에게 줄까요? 자기들만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줍니다. 아카시아 꽃들이 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곳은 어떨까요? 벌 대신에 파리가 들끓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들끓죠. 그리고 그 파리와 모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인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고 있죠.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 가정을 벗어나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누군가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시험에 들고 그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종교생활만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봉사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금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집에 모시고 사는 이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추운 겨울에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마십니다. 결코 많지 않은 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단지 한 컵의 보리차일 뿐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따뜻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온 마음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이어야 한다,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살라고 윤리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의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악취가 나는 쓰레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좌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대요? 문 밖에 서 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문 밖에 있대요. 집 밖에 있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빠지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제사함을 입은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빠진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반면 거짓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이 어느 날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참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단은 사람들 마음의 역사에서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온통 거짓으로 채워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서는 거짓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사단에게 속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표정을 짓고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된 말,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거짓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거짓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라고요? 왜 사단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더 높은 자리에,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고 더 승김받는 자리에 있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되어지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짓을 했으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되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정치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법을 제정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짓과 타협을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할 길을 가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앉아서 예배하는 이들은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오른손이 움직이면 왼손이 바로 알아챕니다. 왼손이 움직이면 오른손이 바로 알아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오른손이 왼손에게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입을 속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릴 때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가 하면 바로 거짓입니다. 한 손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아무렇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영안실에 누워있게 될 겁니다. 서로 거짓을 말하는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은 적극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체에게 하는 거짓말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누워서 침 뱉어 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퇴 하고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거짓말이 언젠가 내게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극적으로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참된 말, 즉 진실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만 말하라고 하니까 정말 진실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군사님들 머리를 하고 오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럽니다. 머리를 하신 걸 보면 저는 이제 딱 보면 알거든요. 우리 이송자 군사님도 머리를 하셨는데 머리를 할 때 그냥 하시지 않죠. 미장원 가서 그럴 겁니다.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신경 써서 합니다. 그죠? 자, 신경 써서 하고 왔어요. 왔는데, 자, 장로님이 그러는 겁니다. 머리가 왜 그래? 우리 장로님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권사님 마음에는 들었는데, 아우, 이번에 잘했네 하고 왔는데, 그걸 흥얼하면서 왔는데, 장로님 보고는, 머리 왜 그렇게 했대?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 보기에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바른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그죠? 내가 보기엔 바른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옳은 말이죠. 근데 권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난 신경 써서 머리를 했는데, 이번에 잘했네. 한마디 좀 좋을 텐데, 머리가 왜 그래? 그동안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바른 말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옳은 말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참된 말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뭐가 진리일까요? 하나님이 진리죠. 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라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할 때 내 생각을 따라 하지 마라. 내 감정을 따라 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 따라 말하지 마라. 뭘 따라 하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자, 다윗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른 거죠, 그죠?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바른 거야. 내가 옳은 거야. 근데 다윗은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바른데, 이게 옳은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말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괜찮아 라고 하시며 말했다라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립니다. 익숙한 대로 말해버리죠. 몸이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 그러죠. 자, 콧물이 나옵니다. 그럼 뭐라 그러세요? 그렇죠. 콧물이 나오면 이럽니다. 감기가 올라 그러나?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콧물 뚫나서 감기가 올라 그러나? 그럼 진짜 감기 와요. 그러니까 바른 말은 감기가 올라 그러나가 바른 말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그럼 콧물만 흘리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감기가 오네. 감기여 오십시오. 그러니까 감기가 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9절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아멘. 예, 천천히 읽어주셔야. 저도 물을 천천히 마시는데 막 빨리 가시니까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빨리 물을 마시려 그러니까 저도 힘듭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예, 다음에 더 크게 해드릴게요. 예, 더 크게 해드릴게요. 자, 29절은 참된 말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두 번째, 바른 말, 옳은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를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더러운 말 하고 계세요? 아마 아무도 아멘 안 할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더러운 말을 해요?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더럽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부패하다, 상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다고요? 썩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썩은 말, 부패한 말, 그러니까 악한 말을 떠올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말을 참 잘합니다. 바른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말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바른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틀렸어. 그거 맞지 않아. 그게 아니야. 아니 왜 그렇게 했어?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그냥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렇게 해요? 장로님 왜 그렇게 해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안 맞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보 왜 그렇게 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단순히 내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못생긴 사람에게 당신 정말 못생겼네요. 틀린 말인가요? 바로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틀린 사람 보고, 못생긴 사람 보고 못생겼다 그러는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못생긴 사람이 자기 못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말을 듣고 행복해 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을 가질까요? 아니면 비관할까요? 잘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못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바른 말이지만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나 살기 싫어가 되는 거죠. 특별히 31절 하반절에 보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떠들까요? 왜 비방할까요? 모든 악의가 즉 악한 뜻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뜻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흠담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뜯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내가 보기에 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단의 열매예요. 불신의 말, 부정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대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키가 크고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요.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바른 말이었어요. 그렇죠?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라고요? 그 바른 말 때문에, 그 옳은 말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들 모두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10명 때문에. 가끔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요즘은 성적표가 우리 때와 다르지만은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야. 뭐라 그래요? 넌 누구 닮아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받아오냐고. 누구를 닮아가지고 뭐가 나쁘다고요? 자, 그게 바른 말일지라도, 그게 옳은 말일지라도 어떻다고요?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 머리 나빠요. 내 공부 못해요. 근데 그걸 엄마가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너는 머리가 나쁠지어다. 너는 성적이 나쁠지어다. 공부 못할지어다. 나중에 정말 믿음대로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더러운 말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선한 사람은 아멘. 삶은 계란 드시고 트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옆에서 누군가가 삶은 계란 먹고는 트림하는 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세요? 이 냄새 좋다. 이번 냄새 정말 역겹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삶은 계란 먹기 때문입니다. 정말 냄새가 역겹죠.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은혜가 안 돼.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피곤해져.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나도 막 시험에 들고 지옥 갈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되어진 일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바탕을 두고 성령님이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사망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누군가의 뿌리를 쿡 찌르면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 나오도록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의뢰하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분을 품지 않고 용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이 말씀은 분을 내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분을 내었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할 수만 있다라면 분을 내지 마라. 그러나 분을 내었다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분냄은 단지 분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냄을 그냥 두잖아요. 그럼 그 분냄이 자라요. 뿌리를 내리고 미움이라는 싹을 냅니다. 그리고 비방과 비판과 다툼과 심지어 폭행과 살인이라는 열매까지 냈습니다. 어느 날 뉴스가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술자리에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안 풀었어. 한 명이 화를 내면서 집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갔다 오면서 칼을 들고 온 거야. 그리고는 친구를 찌른 거죠. 분의 위험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된 분이 결국 가까운 친구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을 내었다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데 또 용서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보면 올라오죠. 자,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일 난다, 이 안 난다. 꼭 이렇게 물어줘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 난다, 이 안 난다. 나죠. 그것도 많이 나요, 그죠? 엄청나게 나요. 어느 정도로 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내신 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멸망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진멸해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서까지 용서하신 사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에게 있어서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용서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것으로 용서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소금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